반갑습니다. 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오늘 제목이 누가 나를 구원하나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음악이 하도 좋아서 검색을 했더니 기독교 찬양의 그 곡이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그냥 핸드폰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 기독교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느낌이 좀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하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알아듣기 힘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가사에는 어떤 명칭들이 나오냐면 이 곡이 야훼께서 나타내시리라 하는 그런 곡인데 제가 영어도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거라 검색을 해봤더니 루마니아 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 야훼라는 말이 나오고 야훼 처음에 나오는 게 야훼예요. 그 다음에 라파, 엘로힘, 샤다이, 이레, 아도나이. 옛날에 제가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 호칭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신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때 다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명칭인데 야훼는 야훼고 이제 라파는 치료하시는 이, 엘로힘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신 이, 이레는 준비하시는 이, 아도나이는 주님, 이런 뜻이에요. 이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느끼며 당신의 불로 우리를 채우시니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다.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
부르면 나타내실 것이라.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 오시리라. 야훼 능력을 보이셨다. 이레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라파 나를 치료하셨도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런 가사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제가 죄송한 거는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기독교를 잘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좀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조송광을 만난 대종사님께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느낌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물으시죠. 그랬더니 조송광 선지님이 예수교 장로라고 밝혀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냥 그런가 하고 지나치질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사, 아까 그 명칭 중에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하나이다. 동어 반복이에요. 무소부재라는 말이 계시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또 그만두셨으면 좋은데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러면 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24시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니까 24시간 동안 늘 배웠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배운 일도 없고, 그러니까 배운 일이 없으니까 말해 본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로되 근거가 참 희박한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이 보시기에 신앙심이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쭉 그 심통제자에 대한 법문을 하시고 맨 끝에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예수의 심통제자만 되면 그리할 수 있나니라. 제가 대종경을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읽을 때마다 가슴에 들어오는 대목이 달라요. 저는 대종경을 편집하신 우리 선지님들은, 제가 우리 후배 교우님들한테 가끔 그러는데 정말 뭐라고 칭송할 수 없을 만큼 한량없는 복을 지으신 것 같다. 이 대목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셨겠죠.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대종사님 뭐라고 하시죠? 공부를 잘하여 예수의 심통제자가 되려면. 대종사님이 보시기에는 심통제자가 되려면 마음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심통은 무슨 한자가 어떻게 생겼죠? 마음은 심자가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끼리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마음이 통하겠어요? 내 배우자하고도 지금 마음이 안 통하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하고 어떻게 마음이 통하겠어요?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고. 어떻게 보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는 수행까지 권유하시는 게 아닌가. 대종사님은 이런 법문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변이품 9장에서도 하십니다. 천주교를 다니는 교도에게 그 천주교를 다니는 신자하고 대종사님 제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막힌 이야기를 와서 하니까 대종사님이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면서 그 천주교인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 귀하가 천주를 조물 줄 아니 귀하는 천주를 보았느냐고 물어봐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교는 누구를 봐야 부처를 믿어요?
부처님을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 얘기가 아닙니다. 원불교는 더 허망해요. 볼 것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가운데 펑 뚫렸는데. 뭘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다. 내가 역경과 난경 그리고 곤경에 처했을 때, 엄청난 불행에 빠졌을 때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될까? 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불교는 잘 안 씁니다. 우리 원불교도 잘 안 써요. 해탈, 자유, 진급, 은혜 뭐 이런 단어를 쓰지 구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진 않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누군가 공경에 빠지고 불행에 빠지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거를 구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도와주고, 거기서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를 구원이라고 봐도 돼요, 쉽게 보면. 그럼 제가 마음 편지에 이렇게 쓴 것처럼,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불타는 집에 갇혔을 때 누가 나를 구해주죠? 최정품 교모가 물에 빠져서 허덕허덕 하는데 우리 관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죄송하지만 수영은 잘 하십니까? 좀 해요? 예, 잘못하면 둘이 같이 죽습니다. 잠깐 1, 2초라도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를 하고 마음을 챙겨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119에 전화해서, 예, 저렇게 옆에 수영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뛰어들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구해줄 사람을 찾아야죠.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대종사님도 아닙니다. 내 멱살을 끌고 이 물 바깥으로 나를 구해줄 사람은 따로 있죠. 자, 그거를 원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사은이라고 그래요. 사은이라고 그래요. 자, 욕심에 내가 불타가지고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나한테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 감옥의 문은 누가 엽니까? 물에 빠졌을 때는 119 아저씨가 나를 구해주기라도 하는데, 나 혼자 숙타원이 미워 죽겠어. 100일째야 오늘이, 미워한 지가. 여기서 어떻게 나와야 돼? 숙타원님은 둘째고 내가 불편해서 죽겠어요. 마음이 한시도 안 편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 마음의 감옥에서. 죄송합니다. 또 앞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정타원님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정타원님이 나를 구해줄 거야? 교감님 그렇게 마음 공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마음 공부하고 살으셔서 되겠습니까? 아까는 누가 나를 구해주기는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가 나를 가뒀기 때문에 누가 빼줘야 돼요. 내 마음의 감옥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뚫고 나와야 돼요. 자물쇠도 나한테 있고 열쇠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불교의 구원자가 누군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사은님이에요. 하나는 또 뭐예요? 마음이에요. 교리도에 보면 이론상 옆에 진공묘유의 수행문과 인과보응의 진공
진공묘의 수행문과 인과보응의 신학문 양쪽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불교의 있듯이 뭐예요? 한쪽은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거고 한쪽은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은혜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서양 종교가 아니면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현대 사회에 꽉 차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제 제가 청계천과 종로를 한 2시간 동안 산책을 했는데 특별한 하나님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 눈에 부처님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예. 이걸 아주 압축해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사은 은혜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걸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구하고 당신이 나를 구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서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원불교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신앙하잖아요.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내가 알아채고 거기에 순응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뭐예요? 원불교도 똑같은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 시타오님이 아니라 우리 돌아가신 선지님 출가 선지님 중에 시타오님이 계신데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쪽을 지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원불교 교무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질문이 원불교에는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 만한 질문이잖아요. 이 시타원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당신을 믿소 그랬어요. 저는 그 법문이 너무너무 통쾌해요. 정말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라고 하실 만한 선지님이다. 얼마나 통쾌해요. 택시 기사님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택시 기사분들도 계시죠? 운전하는 거 보면 내가 이거 온전히 내릴 수 있나? 내가 어린 딸을 밤에 택시에 실려서 보냈을 때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기사님이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구원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좀 줘보시죠. 이 설교는 빨리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빨간 탁구공을 사왔어야 되는데 어제 깜빡했어요. 여기 이게 사람이 내가 갇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빼야 돼요? 정타원님 얘를 어떻게 빼야 돼요? 예,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이 탁구공이 최종품 교무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 정타원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와서 이 뚜껑을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내 구원자예요?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딱 나타난 게 정타원님이에요. 누가 구원자예요? 근데 정타원님이 선뜻 문을 안 여네?
평소에 쌓인 게 많아 나한테. 구해줄까 말까. 여기서 나오려면, 육신이 빠져나오려면 누군가 이 감옥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분이 구원자다. 어떤 영화를 제가 무슨 봤는데, 제가 과학 영화를 잘 안 봅니다. 그 영화 보고 나서 더 안 봐요. 그 젊은 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그래비티라는 영화였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영화 끝날 때까지 거의 99%를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보다 보니까 제가 미식미식해요, 속이. 그냥 어디 붙잡을 데가 없고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체험을 하는, 보고 있는데도 속에서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맨 끝장면이 뭐냐면, 천신만고 끝에 지구로 돌아오는 영화인데,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캡슐이 착륙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땅을 짓는데, 그 공중에서 붕붕 뜨고 무중력 상태에 있었잖아요. 발을 내딛는데 정말 제가 그 보고 있는 제가 쿵 하고 느껴져요. 그 무게가 느껴져요. 화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워진 거예요. 이 지구에 가까우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게 쿵 하고 하는데, 야, 천지님의 은혜를 저렇게도 느껴도 되겠구나. 수백 킬로 그 이상으로 지금 태양도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우리 지구도 그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멀미가 안 나는 게 이상해요. 그냥 지구에 붙어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대종사님 뭐라 그래요? 땅이 없고 공기가 없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은혜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걸으면서 땅님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며칠 전에 여기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요, 그 땡볕에서 요만한 꼬맹이, 요연속만한 꼬맹이하고 그 딸내미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면서 애가 막 제잘제잘 참새처럼 떠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빵이 들려 있어. 제잘제잘하는 틈틈을 봐가지고, 찬스를 봐가지고 입에다 한 번씩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나왔나 봐. 그러니까 제잘제잘 하는데, 사실은 엄마 마음을 보니까 제잘제잘하는 거 하나도 안 듣고 있더라고. 엄마는 뭐예요? 저 새끼 입에다가 내가 빵을 한 조각 넣어야 될 텐데 그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어요. 지금도 젊은 엄마는 그러고 사는 거고, 새끼 낳아서 키워봐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지금 천지은 얘기도 하고 부모원 얘기도 하고 그러는 중입니다. 그 이국종 교수인가 그 응급의료 하는 분이 인터뷰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가슴이 찡해요. 사람들 장기를 다 꺼내놓고 절단하고 하면서 사람을 살린다고 그 피투성이가 돼서, 환자도 피투성이, 의자도 피투성이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병실에 죽어가는 환자와 살리려고 하는 내가 단둘이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 생사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있고 그냥 삐끗하면 돌아가시고 최선을 다해도 못 살리고 할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이 안 계시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간을 잘라서 봉합해서 하는 그 분들이 뭐예요? 의사분들이잖아요. 간호사분들이잖아요. 제가 의대생 공부하는 거 보고 제가 옛날에 다짐한 적이 있어요. 절대로 의사 봉급 가지고 내가 말을 하지 않으리라. 제일 열심히 해요. 밤낮으로 공부를 해요. 법대생은 의대생한테 못 이겨요. 제 고정관념인지 모르죠. 그리고
한 시대를 책임질 성현님들께서 때를 따라 나오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법률은에 나와요. 아니, 애들만 철이 없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더 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철들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부처님이고 성현들이시잖아요. 그 법률은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이 나와요. 정전에 안락세계를 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배은을 하면 수라장이 된다 그랬어요. 수라장이 되는 거야. 한순간에 이 안녕 질서가 무너지면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자, 이 문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사원님이 열어주시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최정품 경우 마음이 이 속에 갇혀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빼요? 아까 복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빼요? 이게 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이 갇혔다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빠지세요. 자, 하나 둘 셋. 윤재님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지고 안 빠지는 게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100일 동안 섭섭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 부질없어. 상대방이 부질없는 게 아니라 내가 부질없어. 이거 깨달으면 뭐예요? 1초 만에 나오는 거예요. 1초 만에. 그런데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옛날에 섭섭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자칫하면 이제 다음 생까지 가요. 천도제 하면 뭐예요? 대종사님이 다음 생까지 가져가는 거를 천도제 통해서 이거 빼내려고 천도제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돌아가신 분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났죠? 마음의 감옥이 뭐예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구원 아니에요? 원불교에서 구원이라고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구원 아닙니까? 아주 명백하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이 우주 만유가 나를 살려주시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하나는 내 마음이 맑고 밝고 은혜로울 때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 신앙과 수행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종로에서 이렇게 한복 입은 부처님도 못 보고 이렇게 알 수 없는 하나님도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누구는 만나요? 제가 맨날 감사일기 쓰잖아요. 청계천이 흘러가서 고맙고, 일하는 아저씨들이 길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고맙고, 하늘을 보면 여름 하늘이 감사하고, 가로수가 푸른 것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큰 길로 이렇게 비싼 수입차가 가는데 바로 제 옆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택시가 깜빡하셨나 봐. 옆구리를 받을 뻔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을 살짝 놓쳤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이쿠 그러는 거예요. 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이쿠 해서 나 돌아보니까 간발의 차이로 부딪히질 않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어떻게 됐겠어요? 까만 세단이 탁 길을 막더니 운전석이 탁 열려요. 정확히 얘기하면 조수석에 열렸어요. 왜? 이 차가 이렇게 갔는데 택시가 여기 오른쪽으로 붙었거든. 앞으로 못 나가게 차가 딱 막더니 조수석이 탁 열려요. 택시 기사 아저씨도 창문을 열었어.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어떤 대화가 오갔겠어요? 예? 멀리서 뭐라고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봐도 알겠어. 근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운전자들을 못 봤지만
그 세단 운전하셨던 분은 사고에서 벗어났잖아요. 아무튼 집에 들어가서 시큰덕거리고 막 택시기사 욕하고 그러면 그거 들어주다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맞장구 치겠지만 조금 지나면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다쳐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낙원 세상이 되면요, 방금처럼 그렇게 탁 이렇게 할 때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내려가지고 합장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치워주지 않아서 오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 효율 올라가지, 그 보험료 올라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나는 안 다칩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한 마음 돌려보면 아마 그런 시절이 오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은 이 우주의 본가,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대목이라 우주의 본가를 묻는 제자에게 그대가 지금 봐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형상을 한 다음 땅에다가 이론상을 그리셨잖아요. 그 땅에 그린 이론상이 지금 저희 뒤에 이렇게 아름답게 있잖아요. 그렇죠? 무궁한 묘리와 조화와 그 안에 다 있다, 보물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3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고 보고 알아차리고 하는 분이, 원불교회는, 불교회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도 계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아프면 낫게 해주는 약사열이도 계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지옥에서 건져주는 지장보살도 계셔서 불교에 가면 지장전이 있잖아요. 원불교회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파도 없고 샤다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지장보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정말로 나를 구원하는 게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 세월을 허송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대종사님께서 숨김없이 아낌없이 교전에 다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만 잘하면 이것이 그냥 한 번에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설교 해주신 교감 교무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